네. 네, 우리 최명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용선 집사님 환영합니다. 또 황정순 성도님 환영하고요. 우리 이순옥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당에 오신 우리 문성현 집사님, 양승찬 집사님, 또 이명사 아버님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제목은요, 죄의 영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기본 요리 제 7장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조금 더 키웁시다. 이 정도면 잘 보이시겠죠? 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의무, 또 책임,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죄의 짐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짐을 지고 가십니까? 예, 죄의 짐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시고 죄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을 담도록 만드셨는데 그 만든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만은 먼저 죄의 기원을 먼저 본다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죄의 장본인이 아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건 지난 시간 한 달 전쯤 우리가 나눴던 그 전에 나눴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사랑에 자유를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것은 그 선택권을 잘못 사용할 때 생기는 그런 죄, 악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의미였는데요. 불행스럽게도 천사들의 세계에서 누가요? 바로 최고의 지혜를 가진 히브리어로는 루스벨 그리고 이제 또 영어로는 루시퍼가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시작이 되었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마침내 이 땅에 죄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인간 세계의 죄의 기원은 사단이 그 반역을 단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할 유혹에 빠뜨릴 사람들을 찾다가 마침내 이 지구로 들어오게 됐고 이 가운데서 지구에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함으로 이 하와는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타락은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습니다. 즉 불신. 바로 그 불신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인류를 불순종으로 이끌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분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죄의 기원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영향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즉각적인 결과는 바로 뭐냐면 인간 본성의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범죄 전에 아담과 하와의 본성과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어떤 본성으로 바뀌었습니까? 책임에 있어서 범죄 전에는 서로가 그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다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물론 성경에는 죄 짓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장의 내용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7절에 이제 죄를 지은다면 원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의 말을 듣고서 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됐습니까? 벗은 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가리고 있는 영광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할 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자, 이건 죄를 지은 다음에 반응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짓게 됐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됐습니다.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하와가 따갖고 왔죠. 예, 따갖고 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근데 아담이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왜 그걸 여자가 준 걸 먹었다고요?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없이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같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죄를 좀 참작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여자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더 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됐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아담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걸 알았는데 이 남자가 그 선악과를 여자가 주는 걸 아무리 막 간청을 해도 거절하고 절대로 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럼 그 여자는 죄 지은 여자는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네.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먹었다는 얘기가 네. 유대인의 그 책들에서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만든 얘기다고 어저께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우리 교회의 영감의 글에도 이제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이제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충분히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러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죄를 지은 걸 알고도 남자가 그것을 같이 죄짓기를 거절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네, 아마도 인류는 죄 가운데 망하지 않았겠죠. 이 여자만 망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여자가 엄청 서운했겠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별다른 소리를 다 듣고 그 고통을 사는 동안에 이 아담이 감내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여자 하나뿐이라면 이 사단은 이 지구를 빼앗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지구의 지배권이 누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이제 위에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할 것이 구원의 계획이었으니까요. 그 여자 한 명만 죄를 졌고 그만 죽을 수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죽으시는 거죠. 아담이 죽으면 자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즘 그런 말을 안 쓰죠. 어쨌든 간에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께서, 바로 이 여자를 창조하신 분께서 돌아가시면 그것은 그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주 간단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자기 판단과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그걸 불순종하기 전에는 안 그럴 것 같더니 죄를 짓고 나서는 이 말씀처럼 이 여자가 배신감을 느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갖고 왜 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떠넘긴다는 얘기는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탓을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탓을 하면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지 탓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본 하와도 열받죠. 상당히. 너무 서운하죠. 그런데 그래서 여자도 뱀에게 어떻게 하다가 뱀에게 탓을 합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결과적으로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내가 거기에 깜빡 속아서 죄를 지었다, 이런 비난, 죄의 결과는 비난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는 너 왜 먹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뱀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사람만큼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뱀은 이미 사단에게 먹힌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거죠.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그리고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뱀은 이제 죄악의 상징, 사단의 매개물로서 타락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상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집니까?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그 개역판은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했죠.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말씀 해석할 때 해산의 고통을 줬다라고 해석했잖아요. 꼭 그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산만이 아니라 임신 자체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입덧이 심한 분들은 얼마나 심한지, 정말 그렇다고 입덧 심해지면 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구토를 제거하는 약을 먹을 수도 없고,
또 한약을 먹자니 그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또 한약은 우리나라만 알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만 알지 서양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한약 자체는 예, 뭘 먹어야 좋은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 임신한 여자죠, 엄마의 그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그 성향 자체가, 입맛 자체가 바뀌는 고통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고통이 덜했겠으나 그와 같은 고통에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이제 해산할 때에 정말 고생하는, 정말 죽을 고생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또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는데, 남편이 너무 지나치게 다스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좀 잘못됐어요. 이것이 여자 때문에 죄를 졌다는 탓을 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이 여자를 아주 그냥 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그렇게 대하는, 다스린다는 말은 원래 창세기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원래는 사랑으로 섬긴다는 의미인데요. 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5장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 조건 하에서 여자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으로 한쪽만 그렇게 하는 건 서로 간에 이렇게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인데, 자기 주장만 하는 시대가 살고 있었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고생이 정말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전쟁이 나면 대개의 경우 거의 죽임을 당하는 건 남자들이었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갖은 수치와 수모를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 참으로 이 죄의 역사는 정말 너무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남녀 구별 없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 천국에서 본다면 하나님 제발 그만 좀 보게 해주세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 좀 보게 해주세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만큼 깨어나고 회복된다면 이것을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바꿔 말하면 이런 세상에 죄를 짓는 우리의 무딘 양심으로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정말 찢어지도록 아프고 힘드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 남자에게도 이런 결과가 내립니다. 저주 같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이 저주 같지만 저주가 아니라 네, 저주 받은 것은 뭐만 받았어요? 네, 뱀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가시덤불, 장미꽃 대신에 가시덤불을, 또 정말 이쁜 그런 잎사귀 대신에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생기는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17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여자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이 지구를 다스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고 또한 지구의 왕인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여자 때문에 남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남자 때문에 여자가 저주를 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흙에서 취했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렇게 교회에서 장례를 요청해서 장례식을 행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가족에 대해서 위탁문,
낭독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약속으로 위탁하지만 이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돌아간다. 자, 근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쨌든 최후의 심판 때도 유황불의 심판을 받으면 결국은 죄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단순히 한 번 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 포함한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까지 포함한 말씀이에요. 근데 돌아간다고 할 때 자, 다른 말씀에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을 누가 알냐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죠. 물론 이 땀을 흘려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하는 것이 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놀아보면 압니다. 놀아보면 압니다. 아, 예. 한 달 정도 그냥 누가 돈 주면서 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가 돈도 주지 않고 예,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이 없어서 정말 그냥 있게 되면 저 필리핀이나 이 동남아 같은 나라는 그나마 산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여름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가을에는 모르겠지만 이 봄에는 정말 말 그대로 풀뿌리 뜯어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겨울을 위해서 이 준비를 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계절을 가진 나라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고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을 날을 생각하고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삶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것,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땀을 흘려 수고하고 할 때에 죄의 유혹과 시험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여가가 좀 덜합니다. 대개는 혼자 있고 한가할 때 죄를 짓기가 더 쉽죠. 특별히 하루 중에서도요. 하루 삶 중에서도 언제가 제일 죄를 짓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밤. 왜요? 왜 그래요? 남이 안 보니까. 남이 안 보니까. 아, 그렇죠.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또 어쨌든 자기 직전이 제일 더 그런 것이 아닌가. 밤.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나 혼자 조금 더 한간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할 때 죄를 짓기가 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땀을 흘려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일의 가치 또 나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농사는요, 딴 건 또 물론 비슷하지만 이 농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농사 자체가. 그래서 정말 농부들이 하늘만 바라본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땅 토질이나 또 주변에 뭐 물이 풍부하고 이러면 그나마 나은데 어떤 것은 물도 귀하고 땅도 좋지 않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그 결실을 거두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그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자들을 에덴 동산의 그 좋은 본향,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명소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냅니다. 막 제발 좀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여기 계속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매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죄하고 네. 빛과 어둠이 같이 모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사실 이 지구에서 계속 퍼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자, 근데 밖에 있어도 죄가 퍼지잖아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밖에서 죄가 퍼지잖아요. 네, 퍼지지만 그래도 네.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네, 네, 좋습니다. 자, 에덴 동산 안에는 중요한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이 선악나무, 이 선악나무는 서로 한 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지원의 말씀 가운데 하면 뿌리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는 나무였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나무들 보면 산에 가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나무들이 있죠. 예, 마치 그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짝이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나무인데 어쨌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 또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나무이고 하나님의 품성, 십계명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이 두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의하면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고 창세기 3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께 사단 속에 뱀이 이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한 것을 봐서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었고 그 따먹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런 장벽이 없었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나무 접근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다음이었어요. 이제 죄를 짓기 전에는 노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즉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나이가 의미가 없었죠. 어차피 늙지 않는데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냥 완전한 청년의 그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 사단의 계획은 바로 뭐였냐면 이 선악과의 나무, 자 여기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22절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만 하나님과 똑같이 됐어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만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단과 그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만 선과 악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마치 사과 맛이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아느냐 할 때 사과를 먹어본 사람만이 사과 맛이 어떤 맛인지 알죠. 또 열대 과일, 망고나 두리안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죠? 예, 근데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맛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망고가 두리안 냄새가 무슨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다더라. 그런 맛은 무슨 바닐라 맛 같이 비슷하다더라라고 하지만 먹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지 호랑이가 좋아하는 유일한 과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네,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하는 말도 이 야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 꼭 히브리어만 야다가 아니라 알다는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뜻이죠. 그것처럼 이 선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 같은데 문제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그 영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늙어가면서 영생을 하게 되면 마음에 이 죄로 인한 불행과 슬픔이 계속 있고 여러 가지 폭력과 각종 괴로움, 각종 범죄 가운데서 네, 살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나이 한 80 드시고 80 안 드셨어도 60대지만 막 몸이 좀 아파 죽겠어요. 막 진짜 막 통증 때문에 진짜 약을 안 먹으면 하루도 약을 안 먹으면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 100살까지 사시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물론 살고는 싶으시긴 할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이 아,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아유 그럼 진짜 죽으시라고 쥐약을 갖다 드렸다 엄청 혼났다는 얘기가 있죠.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상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로 100년까지는 그나마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120년, 150년, 200년 또 1000년 이렇게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행복할까요? 똥스럽죠. 네. 이거는 저주 중에도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정말 몸이 하나도 안 아픈 상태에서 또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살만할지 모르겠지만 몸도 점점 아프고 정말 입맛도 모르겠고 목소리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리고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제발 좀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사단의 계획이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고 아프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도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네. 천사들은 늙지 않는 모양이죠. 영적인 존재들은 괜찮지만 육적인 존재들은 이게 노화가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불행 꼭 노화가 안 돼도 늙지 않아도 수많은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랄 만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그동안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산 그 에너지로 또 쫓겨난 다음에도 1000년 가까이 살죠. 그 하나님께 처음 만드실 때 주신 그 생명력이 예, 점점 꺼져가지만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런 생명력이 900년 넘게 사는 생명력이 되었어요. 지금 그것도 참 지금보다 10배나 사니까 부럽긴 하지만 그러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부러울까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물론 지금보다 10배나 건강 상태가 좋다면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또 죄 자체,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죄 가운데서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슬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교통을 단절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오후 한 3시쯤에 하나님께서 야단과 하울을 만나러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만나러 오시지 않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그 쫓겨난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빛나는 천사들 지키고 있고 불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지키는 그 화영검이라고 됐죠. 불타는 검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쨌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까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있는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신화 속에서 뭐 전설 속에 동화 속에서는 그런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그래서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전설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이 전혀 없었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은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셨습니다. 소망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도 뱀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세력들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그분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에게 이제 사형을 선고하는 치명상을 입히는 그 사단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소망,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마침내 이 범죄의 현장에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너의 후손 여자 이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이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여자가 마음에 괴로웠겠어. 내가 아니었으면 말이지. 내 남편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낳은 이 아이들도 죄를 짓지 않고 불행 가운데 살지 않았을 텐데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어쩌다가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졌을까. 네, 그 마음의 자책이 그 후회가 아마 이 하와가 죽기 전에 아마 지병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좀 많이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후회를 많이 하게 되면 만성 후회를 많이 하게 되면 치매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후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회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후회할 거리 아예 잊게 만드는 게 바로 치매예요. 네, 그것도 가족들에게는 재앙일 수 있지만 그분 자신에게는 복일 수 있는 거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네, 스트레스를 일단 안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 죄를 지은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자의 후손, 남자의 유전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유전자를 통해서 탄생하는 후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후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 창세기 범죄 현장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있게 되고 이제 다시 오실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마침내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쫓겨난 에덴 동산이 마침내 다시 회복되는 복천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회복된 낙원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니 여러분 삶에서도 살아계셔서 이 재림의 소망,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좀 없어졌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실 때 아침에나
또 저희 기도하실 때 이 사업계획서 있죠.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이 보시면 맨 뒤쪽에 5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김포교회 목장별 편성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우측에 목장별 중보 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에 적어내신 분들의 이름은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다 여러분 적어낸 이름까지 포함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분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을 그냥 받아놓고 그냥 덮어놓고 쓰지 아니 그냥 보관만 해놓지 마시고 이걸 날마다 쓰십시오. 얘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자식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있다. 도전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 이 사업계에서 제가 적어놓은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에도 눈물이 날 때에도 주님 얼굴을 바라본 것이 내가 가장 잘한 일. 네, 엘렌 로스라 한 말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체험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마감할 때, 또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쁠 때도 눈물 날 때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내가 가장 잘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마치는 찬미는요.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함이 죄이니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칼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겸손하게 하소서. 칼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칼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방 주로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하시고 영광 돌리옵니다. 칼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영향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불행하게 되었지만 그리하여 임신하는 고통과 땀을 흘려 고생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보증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소망이 시대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재림의 소망, 회복된 낙원에 들어가는 그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 친밀한 교제 시간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지사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